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을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하셔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둘째 날에 창조한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물과 물 사이에 만드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구조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물은 이 땅에만 바다에만 있고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여셔서 궁창의 문을 여셔서 그 물이 쏟아져서 온 지면이 바다에 잠기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궁창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기본으로 600년 이상, 몇백 년 이상, 모두셀라 같은 경우에는 900년 이상 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120년까지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 이전에 첫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더 오래 우리를 곁에 두고 싶어 하셨고 인간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범죄함을 통하여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봤자 죄밖에 더 짓겠는가? 그러니 죄를 짓기 전에 데려가겠다. 이런 의미에서 120년의 최대 수명을 정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 않으셨다면 우리의 수명은 지금과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삶의 질도 지금과 달랐을 겁니다.
정말 아무런 질병과 아픔과 눈물과 그런 고통 없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아름다운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고 그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수고와 눈물과 그런 질병과 그런 죽음의 연속이란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인간의 삶 가운데 버려두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더 큰 사랑이 있었고 더 큰 은혜들과 더 크게 준비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했으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풍성하며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기로 결단하면 주님께서 마땅하게 누려야 될 그 사랑들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들을 생각할 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자 하며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기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더 풍족한 사랑을 주님 안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제 셋째 날 전반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틀을 만드십니다.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그것을 나뉘시고 공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3절 이제 셋째 날 후반부터는 그것을 채워 넣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실 때 말씀으로 뭐 어떻게 되라 명령하실 때 그대로 되고 그 된 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그 모인 것을 바다라 부르시고 그 땅을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부르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고 모든 피조물이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리고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쫓아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를 통해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마땅히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 그 순종의 영광을 누림으로 우리 또한 그 과정 가운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만들 때도 그냥 짐승이 아무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던져진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생활할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짐승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고 그 다음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누릴 만한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들이 먹을 식물들과 그들이 누릴 그런 모든 과일들, 채소들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 예비하심 안에서 순서대로 그것을 먹고 누릴 동물들을 만드시고 결국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여호와 이레 라는 고백을 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떼고 나아갈 때 예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 이르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미리 동풍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미리 그 홍해를 가를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미쁘시다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내던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광야 가운데 미리 반석의 물을 예비하시고 미리 만나와 옛 주가라기로 우리를 먹일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오라 하시며 그리고 우리 보고 먼저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미리 길을 열어주시고
뒤에서 넘어질 때도 뒤에서 잡아주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진정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